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을 그대로 가지게 된 거죠. 딴 건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에 대하여, 신관에 대하여 애굽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출애굽을 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믿지만 그들에게 있는 신관은 아직도 애굽 사람들의 신관과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고작 태양이 신이라고 믿고 있고 달이 신이라고 믿고 있고 큰 산이 신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마음을 모아서 빌고 우리가 정성을 담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왔더랬어요. 근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나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관념이 다르질 않아요. 그냥 좀 센 신이 하나 나타났는가 보다, 이 정도예요. 그냥. 그래서 바로 왕도 신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냥.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다, 신 중의 신이고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거지 같은 신을 믿었다, 그건 신이 아니다.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건 피조물이다, 그건 신이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참된 신이시다. 나머지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그것들 있지 않냐, 바로왕을 비롯해서 별, 달, 태양, 그게 다 피조물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어느 정도냐면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신간 개념하고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거는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마치 고려시대 때 휴대폰을 설명하는 거하고 그 충격이겠죠. 고려시대 때 비행기를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고작 가지고 있는 신간이 그냥 태양, 달, 이게 신인데 지금 우리를 건져내신 그 여호와는 그런 분하고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를 수밖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풀이든 채소든 나무든 가축이든 짐승이든 사람까지 그 모든 생명,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연하게 만들어지고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나는 그냥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의 생명을 그분이 붙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오늘 2장 1절도 안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확히 따지면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사실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장과 절을 모세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냥 글을 썼을 뿐이고 후대가 성경을 빨리 찾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이제 나중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요 분류가 조금 2장 3절까지가 1장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올바랐는데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한 큰 단락이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이 2장 1절에서 3절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안식하셨대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지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적 관점에서 쓴 게 아닙니다. 당시 출애굽을 해 나와서 강나라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니까요. 그러면 안식하셨다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집에 쉰다, 뭐에 안식하고 있어,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왕이 전쟁을 나갔어요. 근데 안식을 언제 하죠? 전쟁이 다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우주의 전 세계에 완벽한 통치자이시다, 유일한 지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왕이 언제 안식할 수 있냐면 벌이고 있던 전쟁이 끝이 났고 주변의 왕들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하고 이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안식한다는 이야기는 주변의 위험거리가 1도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통치자가 되신다, 조금의 일도 반항하거나 대항자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정복지에서 왕이 온전히 정복하고 난 이후에 안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모든 세계를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기 손아귀에 컨트롤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온 세상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지배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컨트롤되고 있다, 전 세계가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안식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안식의 개념은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이런 장면이 신약시대 예수님에게도 사실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아마 갈릴리 바다겠죠. 정확히 말하면 호수죠. 엄청 크니까 저도 갈릴리 바다에 배를 한번 타봤습니다. 그게 이제 제자들은 거기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자들이잖아요. 그들과 배를 타고 가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죠. 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배 위에서 잔뼈가 굵고 고기 낚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배 잘 모르죠. 자기가 뭐 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까? 노를 저어서 뭐 고기를 잡아봤습니까? 사실은 이런 풍랑이라든가 이런 배 이런 것들은 제자들이 전문가죠. 근데 얼마나 강풍이 불었는지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말하냐면 죽게 되었다. 강풍이 엄청 큰가 봐요. 그래서 막 뒤집어지는가 봐요. 이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냐면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장면이 그냥 우연한 장면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뭔가를 설명하는 거, 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피곤해서 사회에 가시다가 피곤해서 배를 타고 가고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고 해서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뭔 뜻일까요? 저런 풍랑, 바람, 저런 것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피조세계가, 모든 자연계가 예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는 제자들이 지금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1도 영향받지 않고 코를 골며 주무신다고. 그 말은 너무 깊이 잠들었다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자연계가 예수님의 컨트롤 속에 있고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께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웁니다. 그때서 예수님 일어나서 막 뭘 한 게 아니에요. 딱 말씀 한마디 합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쫙 가라앉죠. 어떤 장면 같죠?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을 지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에 컨트롤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예수님 시대에 밖에서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잠을 딱 주무시고 계신데 일어나시더니 잠잠하라 이러니까 그럼 끝이요. 그 말은 모든 바람, 모든 풍랑, 모든 자연계가 예수님께 완벽하게 컨트롤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겠죠? 하나님이시구나.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뛰어난 분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 분이다 라는 거였다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2장에서는 바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창조된 모든 것들 지금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설명을 하는 내용이 2장 1절에서 3절이라는 거죠. 우리의 완벽한 통치자시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이걸 왜 기록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통치자시다, 지배자시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럼 그게 끝일까요? 아니죠. 그럼 왜 그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분을 올바르게 섬기라. 귀신 같은 거 그런 거 섬기지 말고, 태양 그거는 피조물인데 그걸 신이라고 믿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섬기지 말고 참 하나님을 완벽하게 올바르게 섬기라.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제대로 예배해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씁니다. 자, 안식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할 때 그분이 모든 우주의 전 세계의 통치자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봤다면 7째 날에는 안식하셨는데 그 전에 없던 있어야 되는데 없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7째 날은 그 말이 없어요. 그럼 이 7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만약에 첫째 날, 둘째 날을 하루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쓰잖아요. 7째 날이라는 개념은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7째 날이라는 개념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시간과 모든 우주, 그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것은 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왜 쉬십니까? 피곤하셔서? 피곤해가지고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지자면 지금 우리 현재도 그 7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7제로 시작된 날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조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신 그 창조는 베스트죠.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게 안 온전하단 말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그건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죠? 새 창조죠. 새 날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고 뭘 소망을 살아야 되냐면 창조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창조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우리가 가야 될 것이 그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새 창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안식도 마찬가지요. 지금 일곱째 날로 시작돼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이 안식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안식은 새 날에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온전해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완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안식도 얻을 수 있고 평안도 얻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얻은 평안이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새하늘에서 얻을 안식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이 안식이 갖고 있는 개념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이 하나님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한 날을 지정하고 그걸 제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안식하시고 나서 당신이 안식하시고 나서 이 안식하신 날을 복되게 하셨고 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복되게 하셨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개념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생명과 절대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생명을 탄생, 그 생명의 성장, 그 생명의 장수, 풍성 이런 거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복을 주시며 그러죠. 복을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복을 주시며 하고 뒤에 덧붙인 단어들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지금 이 시대 2021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할 땐 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다르게 이야기하겠죠. 주식 투자해놨는데 오르는 거 뭐 이런 게 건강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러나 이 당시 출애굽에 해 나가서 가나안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도 아니고 뭐가 복이냐면 생육하는 거. 자식이 많이 태어나고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건강하고 이게 전부 다 복의 개념이에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 결국 이 복된 날, 일곱째 날과 결국은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안식이라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게 됩니다. 결국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결국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게 안식일 개념입니다. 그럼 일곱째 날, 또 다른 말로 안식일에 연결시켜서 결국 안식일은 어떤 날이어야 되냐면 생명과 연결되는 날이에요.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으로 자라게 되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불신자로 교회 왔다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가 자라지 못하다가 교회 와서 그 꼴을 먹고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살아나는 거죠. 밖에서 막 이상한 것들하고 지내다가 미칠 것 같은데 교회 와서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세상 나가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많고 미친 놈들이 많은데 그렇죠. 안식일 교회 와서 막 다 잊고 살아나는 거죠. 그런 미친 놈들하고 살아낼 만한 힘을 얻고 막 살아나는 거죠. 불끈불끈. 그게 사실은 주일날이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교회를 왜 와요? 그래요? 주일날은 그런 날이어야 돼요. 그래서 막 가지고 가던 사람이 기어서 들어왔다 뛰어서 나갈 수 있는 맨날 밥 먹대면 안 됩니다. 그게 맨날 주일만 살아나고 평일은 죽어가지고 밑에 있다가 개고 기어오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든 상처받은 사람 들어와서 회복돼 나가고 살아나고 좋고 막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막 이렇게 살아나는 막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했단 말은 구별했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나를 거룩하게 했다 또는 복을 주 이런 개념이 참 없어요. 잘 보시면 어떤 상황에 어떤 나를 복을 주었다 내지는 거룩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없다니까요. 근데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표현해요. 이제 안식이 제정된 이후에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너희가 지키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를 자각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생명 얻는 것, 그것을 거룩하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나니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지 않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지 않냐라는 표현이 구원받았다, 죄에서 빠져나왔다, 사단에게서 해방받았다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자세히 보면 이 본문이 그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안식일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과 내가 죄에서 빠져나오고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안식을 연결시켜서 내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날, 그래서 죄를 자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날이 안식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킨 사람들에게 아예 제정을 합니다. 그게 안식일 제정. 지금까지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게 큰 개념인데 이제는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뭐랄까요, 새기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을 시켜요. 그 제정한다는 이야기는 기억하고 계속 그걸 바라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안식일 제정한 장면을 보면 두 군데가 나와요.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약길 가는 중에 나왔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한번 봅니다. 십계명 쭉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나오기 직전의 이야기죠. 8절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에 있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어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뭘 설명하죠? 창세기 1장. 그가 다 짓고 내가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방법이 뭐냐면 내게 속속된 모든 것, 내 가족들, 자식들, 뭐 혹시 종들이 있으면 종들 가족들, 가축까지도 일하지 마라. 쉬어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해요. 네, 또 하나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을 가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면 똑같은 안식일 제정하는 장면이에요. 자,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 거룩하게 하라. 똑같죠? 13절에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다 똑같은데 마지막 구절이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은 창조를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표현하고 신명기 5장은 뭘 설명이죠? 출애굽 사건을 설명해요.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하나는 창조 이야기고 하나는 출애굽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창조와 구원은 거의 동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어떤 의미냐면 창조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는 인간이 1도 보탤 수 없어요. 인간은 조금도 도움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와 오직 구원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날을 기념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이 말은 쉰다고 하는데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 쉼이라는 개념도 그 개념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준 쉼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을 멈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의미로 보면 한국 교회에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제가 20살 때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먹고 한 5년 가까이 죄책감에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짜장면 한 그릇이 뭔 의미가 있다고.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데 그 당시는 제 신앙이 그랬어요. 큰 죄를 지었다.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경남 하동에 살다가 제가 가는 교회를 결국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웃 교회를 몇 달 동안 돌아다니 예배를 하면서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정하는 중에 결국 못 정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제 시골 교회 같이 있던 형이 부산대 대학원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갔는데 그 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차를 타야 돼요. 차를 못 타겠는 거예요. 왜죠? 죄라고 생각해요. 돈을 쓴다고 하는 건 지옥 간다는 느낌. 그 당시 제 신앙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복음을 깨닫고 돌아보면 거의 뭐 율법주의였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거죠. 여하튼 지금 창조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창조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부복하는 거,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무릎 꿇고 그분을 섬기는 거,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신 것을 다만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일들을 잠시 스톱을 시키고 그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예배하는 거,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일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까요? 자, 유대인은 어떻게 지키냐면요.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에서 일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포인트를 뒀어요. 일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하지 말라. 소도 일하지 말고 뭐도 일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일하지 말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 조금만 치면 유대인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3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39가지가 아니라 100몇십 가지로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39가지예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걸 나중에 이어져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 개념, 이 의미가 뭔지를 잊어버리고 일하지 말라는 데 포인트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제가 휴대폰에 39가지를 제가 찍어왔어요. 인터넷 치면 그냥 나와요. 그들이 지키고 지금도 지킵니다. 예를 들면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게 노동이에요. 집에 불이 났어. 안식일 불이 나면 그냥 타도록 놔둬야 돼요. 지금 이것이 연장선에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스레인지 불을 안 켭니다. 근데 켰다가 안식일로 들었었다 했었지 아니에요. 밤에 뭘 하다가 땡가락 넘어서는 안식일이 돼버렸어. 그러면 불을 안 끕니다.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파벳 2글자를 이상 쓰면 죄예요. 예.
가자가 있으면 가자만 쓰면 괜찮은데 가자 쓰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모리 위에 쓰는 건 괜찮아요. 뭔 차이죠? 자, 바느질을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바늘을 옮겼죠? 그 죄예요. 그 노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옛날에는 바느질로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옷에 이렇게 바느질 핀이 꼽혔는데 그걸 모르고 안식일 날 해당이 왔다가 봤으면 그 안식일을 크게 범한 거예요. 이게 실겁잖아.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프셔서 밀을 이렇게 하니까 그거 뭐라 그러죠? 타작이라 그랬어요. 노동하면 안 되는데 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 행동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개념이 이렇게 딱 잡혀 있다고. 예수님이 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명령한 걸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안식을 지킬 거 아니냐. 예수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결정하게 돼요. 사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이제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제 볼 때는 예수님이 일부러 하는 행동 같아요. 자기가 안식의 주인이라 하면서 아주 이제 그들이 따고 나올 수 있는 행동만 골라서 이렇게 많습니다. 뭐 씨 뿌리는 것도 안 되고 밥 가는 것도 안 되고 반죽하는 것도 안 되고 빨래하는 것도 안 됩니다. 불 끄는 것도 안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물건을 2m 이상 옮기는 거 안 돼요. 1m 50까지는 괜찮습니다. 1m 99까지는 괜찮습니다. 2m는 안 돼요. 이 규정이 뭘까요? 규정이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거 다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걸 다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안식일 개념이라는 거죠.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럼 언제 생겼죠? 하나님 일하지 말라고 해놓으면 거기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생긴 게 일이에요.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땅이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따지자면 너희가 하는 그 일, 너희가 하는 그 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래서 우리의 일을 수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쉬고 육신의 일을 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 그게 안식일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신, 그래 그를 올바로 섬기고 그를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해 놨더니 그 개념은,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일 안 하는데 테두리를 딱 쳐놓고요, 그래 지키는 거예요. 못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고 이런 개념으로 잘못됐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갖고 있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을 멈춘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나를 겸비하는 거, 그게 안식일인 것이지 일을 쉰다는 개념이 어떤 면에서 아닌 거죠. 그럼 마음껏 일해도 되겠네, 이제 뭐 마음 해보자,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날만큼이라 하루를 구별시켰어.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잖아요. 그날을 구별시켜서 그분 앞에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거죠. 그게 안식일인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을 주셨죠.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가 있는 게 아니다 말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복되게 하고 복 주시려고 만든 게 안식일 제도예요. 근데 유대인은
혹시 못 알아들까 싶어서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더니요, 그게 더 올무가 돼가지고 진짜 일 안 하려고 발부동을 치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날,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컨트롤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날, 그게 우리의 안식일이죠. 창조도 구원도 나의 생명도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날, 그래서 그만을 섬기는 날, 그게 안식일이죠. 그런 의미로 예배합니다. 그런 의미로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로 헌금합니다. 그런 의미로 그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게 다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헌금이요, 그게 예배요, 그게 찬양이요. 그래서 의미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개념에서 설명할 때 생명과 연관됐다고 했죠. 그래서 주일은 생명을 얻고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 메말라 빠질 것 같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우리 인생이 이런 안식일날 와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날. 그래서 내 작은 기도가, 내 작은 헌신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는 날, 그런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꿈꾸고 세계복음에서 기도하고 내 주위의 영혼들을 기도하고 다른 건 잘 못해도 내 가족들을 기도하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사실 안식일을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일하지 않는 데다 포인트를 둔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서 대답을 드립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유대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주일을 지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나라와 그 전 세계가 함께 쉬는 날로 정한 그 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날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초대교회부터 예배를,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 안식일 날도 그들이 해당에 가서 예배하고 그들이 따로 모여서 또 예배를 했죠. 안식일 날 해당 가서 예배하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안 통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이 다 와서 해당해서 구약 성경만 보고 이제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발견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 따로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두 번을 예배한 거예요. 토요일도 그 다음에 안식일 날도, 아니 그 지금의 주일도. 이렇게 그 날이 로마에는 아마 태양선을 섬기고 그랬던가 봐요.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에요. 그게 어쨌다고요? 자꾸 지금의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왜 주일을 지키냐고 공격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월요일 날 다 그 공휴일로 만드시면 우리는 월요일을 예배하면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 부활하신 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해서 2000년 동안 그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공식적으로 좀 휴일 날을 지금의 일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을 바꾼다 이러면 우리는 수요일을 예배할 것입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날도 전날을 비난하지 말고 전날 지킨다고 이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에도 그 이야기가 벽이 나옵니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그날 따로 모였던 것들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그게 전 세계가 다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개념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최고의 안식일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